들어있는 출애굽기 18장은 아주 특별한 만남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 관한 소문을 듣고 모세를 광야 가운데로 찾아왔었죠.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불과 몇 달이지만 모세는 하루하루 엄청난 압박감과 또 스트레스와 고된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지치고 상하고 거의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지 모를 텐데, 이때 그의 장인과 아내와 또 두 아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입니다. 모세와 이드로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모세는 애굽의 바로와 맞섰던 일, 곧 바로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바로를 굴복시켰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게 된 상황에서 마라의 샘 이야기, 또 엘림의 오아시스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온 백성이 난리가 났을 때에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리고 또 이슬처럼 만나가 내렸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도 이야기했습니다. 르비딤 전투도 빼놓을 수 없죠. 아말렉과의 그 참 기적 같은 전쟁의 승리. 아마 이러한 이 얘기들을 나누느라고 밤이 새는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18장에 보면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모세는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간증은, 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의 고백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까? 이 모세의 간증을 듣고 이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함께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만남,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은 위로와 기쁨의 만남이었고 또 간증과 신앙 고백이 있는 영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만남은 모세의 사역의 중대한 변화,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축복의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본문을 들었지만 다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지금 모세가 백성들의 여러 민원들을 듣고서 재판하는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 장인 이드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죠?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200만 명 정도 돼요. 200만 명. 여러분
서너 명만 있어도 지내다 보면 누가 옳고 그러냐 시비가 생기는데 200만 명이 함께 지금 긴 여정을 가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시끄러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이게 일이 끝이 안 난다라는 거죠. 모세도 지칠 수밖에 없고 백성들도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인터넷에 접수해놓고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번호표 발급받고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삥 둘러서서 지금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백성들도 지칠 수밖에 없고 긴 시간을 줄 서는데 다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 일상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3자인 이드로가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 이드로가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일을 하느냐 하니까 모세가 대답합니다. 15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말은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부여된 그 일을 자기는 정말 감당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판하는 일을 독특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물으려고. 지금 모세에게 오는데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으려고 이 재판을 하나님께 묻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일을 재판을 통해서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생각하기에 이 일은 자기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드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7절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단호하게 얘기해요.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는 여기에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너무 과중한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혹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어요. 분담을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최고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사역은 함께 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공동체 모든 일을 스스로 떠맡고 있으면 일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죠. 지금은 괜찮아요.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일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짐을 나누어지는 것.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그래서 리더는 책임을 분산하고 또 함께 져야 할 짐을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드로에게 이런 조언을 들었을 때에 이드로는 그냥 이것이 잘못됐다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또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조언해요. 자, 잘 보세요. 두 가지를 조언합니다. 19절 먼저 보십시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솔루션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모세가 집중해야 할 두 가지 일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백성의 일을,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며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백성에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오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사소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도 이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끝이 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도 하나님께 가져오며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 그리고 또 보세요. 모세가 집중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은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백성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사소한 문제들을 일일이 모세에게 가져오게 하지 말고 그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만들지 말고 어른처럼 양육하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가야 하는 그 길, 비전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할 일은 백성들이 해야 할 사역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인 모세는 백성들의 삶을 디테일하게 판단하고 규정해 주는 사역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향과 원리를 가르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할 때에 그때 하모니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일할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모든 것을 다 하다시피 했었죠. 심지어 수요 예배 또 주일 이렇게 마치고 우리 교우들 라이드 하는 것도 제가 수요 예배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1시간 전에 딱 끝내고 이제 운전해서 칼리지 포인트, 우드사이드 이런 데 다 이렇게 다니고 또 예배 마치고 또 다 모셔다 드리고 또 교회 행정, 재정 이런 모든 것까지 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안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무교회가 서면서 제가 그 많은 일들에서부터 이렇게 좀 빠져나올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또 함께 사역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리고 목회도 물론 사실 목회는 all round player여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그러나 때가 되면 또 상황이 허락하면 목회자는 바로 모세가 집중해야 하는 일, 기도와 말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 일에
전념하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들이 처음에는 다 했어요. 구제일도 하고 뭐 다 했어요. 근데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해도 불평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7 집사를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하는 말이 이제 이 세워진 7 집사가 교회를 행정하면서 관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뭘 한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리라. 똑같은 원리예요. 이두로가 조언하는 것과 또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것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모세가 또 영적 지도자가 집중해야 할 2가지 일, 바로 기도와 말씀. 그러면서 또 이두로는 다른 또 제안을 또 하고 있어요. 이두로가 조언한 또 한 가지. 첫째는 뭐였어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21절 보십시오.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모세가 집중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 백성 가운데서 바로 리더들을 세우라. 그래서 그들에게 재판의 업무를 위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을 4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도자를 선별하는 기준 4가지 한번 보여주시죠.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기가 있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로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영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리더는 사람의 주목을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보면 착각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쉽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 당사자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공동체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3번째는 뭐였어요? 진실한 사람. 진실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기보다도 진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 사람 똑똑하기는 한데 좀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영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실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지금 재판을 하는데 자기에게 잘해주고 뇌물을 준다라고 해서 그 재판을 싹 바꾸어 버리면, 재판을 자기 이익의 기회로 삼아 버린다면 그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원성과 불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파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재판의 업무,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적용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큰일 작은 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가져오는 모든 문제를 성실하게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기다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드로의 조언은 뭐예요?
그 모든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함께 재판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원리를 나중에 도입해서 세계를 지배한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의 군편제가 1000부장, 100부장 이렇게 다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몽골 군대도 몽골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도 이 원리를 도입했고요. 또 심지어 현대 경영학에서도 이 원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원리를 수용해서 엄청난 부흥을 이룬 분이 누구죠?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교구를 만들고 구역을 만들고, 이게 조용기 목사님이 제일 먼저 조직 관리의 대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과 이렇게 모세 사역에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작년에 임직자들이 세워졌죠. 특별히 이번에 예배 재개 준비팀, 리오프닝 팀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임직자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목사가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귀한 리더들이 세워지고 또 이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또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앞으로 계속 이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우리 나무교회가 정말 더욱 든든한 또 건강한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했는데, 근데 아무리 좋은 제안도요, 아무리 귀한 조언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귀를 닫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무시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할 때가 있어요. 자,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시죠. 모세. 자, 24절입니다. 2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왜 장인의 말을 들었을까요? 장인을 무서워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광야 40년 동안 그래도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양을 치도록 잡을 주고 심지어 자기의 딸을 내어준 장인의 그 은혜를 거절하지 못해서, 외면하지 못해서 그 조언을 들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불과 몇 달 전에 모세가 아니에요. 불과 몇 달 전에는 정말 광야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드로의 집에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과 몇 달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사람의 리더가 되었어요. 그것도 천하의 바로를 대항해서 굴복시켰던 그런 엄청난 전설을 남긴 리더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던. 그래서 사실 모세는 하나님 외에는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출신인 이 이드로의 조언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귀를 열고 들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경청이라고 합니다.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화자 근사님이 경상도 사람 골치 아프다고 매일 그러시는데, 경상도 사람이라서 또 나름대로 주관과 소신이 비교적 뚜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전에는 그랬지만 목회를 하면서 이게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어요. 특히 제가 우리 청년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청년들 사역을 해보니까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청년들이 한 번씩 하는 얘기가 제 상식과 또 생각들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깜짝 놀란 게 많아요. 선교할 때도 그렇고, 또 그래서 정말 제가 만약에 제 스스로 생각하고 디자인했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우리 펀잡 인도 펀잡을 향한 어떤 그러한 내내 그들을 입양해가지고 하는 사역이라든지, 또 우리 크리스찬 영화도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만들었고, 이런 것들은 젊은이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래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심지어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서도 들을 말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틀린 얘기예요, 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입을 통해서, 또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교회 일을 서로 함께 나누어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과 학문을 습득한 사람이었고, 광야에서 오랜 기간 훈련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서 있었지만 들을 줄 알았다. 이드로의 말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것을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꼭 말씀과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도 나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가.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되 또 이렇게 귀를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론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분명하지만 모세도 이드로의 조언을 필요로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4절 5절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한 지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능하고 함께 분담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협력, 하나님 나라는 협력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악한 마귀와 대적할 때도 한 사람이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세 사람, 두세 사람이 함께할 때에, 또 한 공동체가 전심으로 함께할 때에 악한 마귀의 대적도 우리가 능히 물리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역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늘 혼자라는 생각에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함께 나누고 싶은 짐이 있는데 나눌 사람을 찾고 있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세우는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였고, 모세도 이도로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나무교회가 멋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세우는, 함께 세움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모세가 참 산전수전 많은 일들을 겪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도를 보내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그의 사역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독불장군이 되어 자기를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되 함께 세움받는 교회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를 열어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할 줄 알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되 우리의 사역을 서로 함께 나누고 분담하고 위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이 나무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